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우시며 깨우치시며 진정한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의로운 삶의 관점에서 지혜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자,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겐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자, 의인은 이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사람. 자,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에게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이 의롭게 사는 사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삶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삶을 추구하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자, 이러한 길은 하나님께도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3절에 보니까 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자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나에게도 기쁨인데 하나님께도 기쁨인 삶. 바로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죠.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러나 지혜를 버리고 아니면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명철을 떠난 자, 종종 이것은 악한 자, 죄인과 같은 단어로도 표시되는데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 죄인은 결국 사망의 회중, 죽은 자의 모임, 죽은 영혼이 거하는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혜 없는 어리석은 또 불의한 죄인의 길은 멸망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한다. 연락은 활락 아니면 향락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건 뭐 당연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술 마시고 놀기만 좋아한다면 어찌 그가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에 빠지고
또 향수와 그러한 그 향락에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부하게 될 수 없습니다. 자,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보배를 지속적으로 지켜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있는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냥 써버리기만 하죠. 다시 말하면 과소비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서 있는 것을 다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자, 2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자, 결국 이처럼 게으른 자, 향락에 빠진 자, 어리석은 자는 그 욕망이 자기를 죽입니다. 향락에 대한 그 욕망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근면과 성실과는 먼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쾌락과 향락을 절제할 수 있는 삶, 또한 술과 기름을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악인은 결국 의인의 몸값이 되고 만다. 속전. 또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 정직한 자를 대신해서 속전을 지불해야 될 상황에 처한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또 형벌과 관계된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악인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아 의인의 속전이 되는 셈이죠.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제도 본 말씀이에요. 9절인데요. 어제는 뭐라고 돼 있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좋다. 이제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은 결국 다툼과 그 경쟁과 분노의 삶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인을 피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화목함과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하다. 이 여인이 아내일지 아니면 가족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투는 관계는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보다 더 아픈 삶인 것이죠. 20절, 지혜 있는 자, 아까 보았습니다.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결국 공의와 인자,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은 생명과 영광을 얻는다. 가장 소중한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삶에 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보답과 아니면 그 열매를 언급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의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 그 성이 의지하는 성벽을 허느니라. 결국 지혜가 성벽의 그 견고함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혜가 세상의 힘보다 강하다.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한다. 지혜로운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23절, 또다시 언어에 관한 말씀이네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킬 줄 안다. 절제할 줄 아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시편 141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자기 입의 문을 지킬 줄 안다.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허투루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삶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25절 이것도 봤네요.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한다. 어떤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불의한 자. 자, 어떤 자가 종일토록 탐하기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탐욕과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탐욕이 이끄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푼다. 정반대죠. 욕망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과하게 채우는 것이고 지나치게 채우는 것인데 오히려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는 자기의 것으로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탐욕과 베품,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이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것도 언어에 관한 말이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결국 패망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자, 재물,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배가 위선적이 된다면, 형식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진실한 예배를 드립니다. 재물을 드릴 때 가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정성의 참 재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재물을 드리는 거죠. 겸손과 진실이 담긴 제사의 삶,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자, 악인이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례하게 행하고 뻔뻔하고 반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무례한 자, 악한 자죠. 그러나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뻔뻔하게 행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말을 할 때도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며 그렇게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삼가는 겁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자, 30절, 31절은 21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에게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죠. 우리의 지식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명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당할 수 없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참 승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쓴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나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죠? 세상의 향락과 사치에 있는가? 아니면 의로운 삶이 나에게는 진정한 기쁨인가?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자는 의로운 삶, 진정으로 기쁜 삶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두 가지 다른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 가지 길을 점증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죠. 그렇게 선택할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또한 그렇게 선택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과 언어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존경받을 것입니다. 사랑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풍성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복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의로운 삶이 기쁨이 되는 삶,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할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승리의 길임을 깨닫고 저희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